다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나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네,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제가 사탕을 몰래 훔쳐 먹는 것을 엄마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진짜 어린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조용하게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4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숨어 계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숨어 계시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기뿐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계속 자신을 감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자신을 감추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감추려고 한 것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캄캄한 밤에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비천한 짐승의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역사의 뒷문을 통해서 조용히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또 능력을 한껏 과시하면서 하늘의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메시아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오시지 않고 왜 조용히 감추어진 존재로 오셨을까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만 감추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감추어져 계십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기만 하면 당신이 그렇게 힘들여 전도하지 않아도 내가 금방 믿을 테니까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답답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친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한번 보여줘. 그렇게 놀리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계시지만은 그러나 보여줄 수는 없고 여러분 참 답답하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의문은 하나님은 왜 감추어져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백주 대낮에 공중에 한번 나타나셔서 자, 내가 여기 있노라 이놈들, 그래도 안 믿을 테냐? 하나님 한 번만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감추어져 계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휘황찬란한 왕복을 걸치고 점잖게 행차하는 그런 임금의 모습으로 다 드러나게 그렇게 오셨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비참한 여인이 감히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어서 나음을 얻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물이 질질 흐르는 나병 환자가 감히 그런 분에게 나아가서 내 환부의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들, 세리들, 장녀들이 감히 그분께로 달려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감추어져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든지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죄인도 세리도 장녀도 아무 망설임 없이 주님께로 달려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과 꼭 같으신 분, 친구 같으신 분, 그분 앞에 나아가서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도 감추어진 모습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감추어져 계셨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갈급한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나 계셨습니다. 누가 뭘 해도 그분은 구세주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리 숨어 계셔도 그 여인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감추어져 계신 것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 마음이 부한 사람의 눈에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감추어진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하고 대화도 해보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목도를 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영원히 감추어진 존재였습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부하고 높아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주님 나타나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주 대낮에 공중에 나타나서 자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루만 지나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어제 본 것이 헛개비를 본 것 아닐까? 무슨 착시현상을 일으킨 게 아닐까? 대번에 그렇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뭘 보았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놈 이래도 안 믿을래? 하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신앙은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이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조용히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 청년부 한 자매가 자기 교회 소식지에 이런 간증을 실었습니다. 자기 엄마는 처녀 시절에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도 잘 했는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불신 결혼을 하면서 그만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7, 8년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가 4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바로 그동안 떠나 살았던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는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어린 3남매를 키우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세 자녀도 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 가정은
이 자녀들까지 해서 전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 자매가 간증 마지막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나의 구원, 나의 세상.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더 열심히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아빠를 떠나보내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목숨하고 바꾼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그런 어려운 시련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저는 세례를 베풀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지난주일도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여러분 그 자리에 무슨 세상의 박사라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억만금 돈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은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세례까지 받게 되었으니 그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나에게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 눈에는 이렇게 똑똑하게 보이게 해주신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환경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제일 감사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아빠, 엄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늙은 사람들이 아멘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합니까? 예, 저쪽이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목사님 우리 아빠는 주일날에도 예배 드리지 않고 골프 치러 가요. 일러주고 싶은 사람 있죠? 지금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빠 입장 곤란해지니까 지금은 얘기하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아빠 오늘 설교 잘 들었지? 정신 차리세요. 자,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때에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강물 같은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과 편안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저도 이 발음이 좀 잘 안 되려고 하는데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평안과 편안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복이지요? 예, 세상 사람들은 편안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편안하게 잘 살면 그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편안이 복이라면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삶이 편안하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지요? 왜 이렇게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편안이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면 사람이 나태하고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서양 속담에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편안하면 사람이 나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시련에도 감당을 못하고 넘어져 버립니다. 진짜 복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힘든 환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시련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지요? 주님께서 주십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강물 같은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강물 같은 평안이 흘러넘칩니다. 옛날 어느 시골 교회에서 호롱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교회 대표격인 사람을 영수라고 불렀습니다. 영수가 시편 23편을 읽는데 이분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구절을 여호와는 내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호롱불이 막 얼른 잘 안 보이니까 내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읽어놓고는 막 마음이 뜨거워서 여러분 여호와가 내 목을 잘라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나도요. 아멘. 나도요. 내 목 잘라도 좋습니다. 그날의 예배가 진짜 뜨거운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깡시골에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마음에 강물 같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아서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이 놀라운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내 대신 내 삶을 살아주십니다. 제가 옛날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에 그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본래는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인데 이 가정에 엄청난 일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고 이 집사님이 얼마나 좌절하는지 그 교회를 계속 다닐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도피하듯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옮겨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자기 몸에도 지병이 있습니다. 갑상선이 잘못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눈은 이만큼 튀어나온 것 같고 온몸은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로 옮겨오셔서 한 달 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정말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서 이제 늘 혼자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십니다. 하루는 교회 지하실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가 밤 12시인지 1시인지 한밤중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주위가 좀 환해지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눈을 또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눈앞에 태양처럼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부신 빛이 나타났습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을 붙들어야 내가 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빛이 이렇게 뒤로 돌아서는 것 같으니 자기 목덜미를 탁 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불쑥 주저앉았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까 벌써 희끗희끗 날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죽지는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일어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새털처럼 가볍다고 하더니 꼭 걸었습니다. 걸어보고 뛰어보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만큼 튀어나왔던 눈도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를 만져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빛처럼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받아 타먹던 약도 시궁창에 다 던져버리고 정말로 다른 무슨 후유증 없이 나아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똑똑히 보이는지요. 요구르트를 배달할 때도 하나님 곁에 계시고,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자리에 누웠을 때도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한 번은 자기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야, 나는 네가 참 불쌍하다. 신앙생활은 너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너가 참 불쌍하다. 동생은 살림이 넉넉하고 부자로 잘 삽니다. 그러나 이제 남편하고 갈등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 사생결단하고 한번 매달릴 줄 모르는 그 동생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야야, 나는 네가 참 불쌍하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제 혼자 살게 된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여인이 부자로 잘 살고 있는 자기 동생에게 나는 네가 참 불쌍하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물 같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향했던지 정말로 정말 이 놀라운 복 누리지 못하는 당신이 불쌍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대신 살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물 같은 평안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난 한 해도 참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계속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년에는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것 여러분 확신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